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자,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쳐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참으세요. 예. 예. 오늘 본교회가 예배를 전체를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다음 주는 밑에서 하도록 한번 하죠. 예. 우리가 그래도 늘 하던 대로 좀 양손을 좀 가슴에 대시고 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네. 제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느끼는 마음을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시리즈로 11번째입니다. 원래 13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빛과 소금. 근데 하나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16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네임 브랜드를 보잖아요.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박을 사면 대개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선거부터 마켓에 가면 이게 두들겨 봅니다. 그래서 탁탁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든지 통통 소리가 나든지 그 소리를 듣고 잘 익은 것인지 수박을 사기 위해서 대개 두드려 봅니다.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어떤 그 백인이 두들기길래 이거 에이시안들이 다 하는데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손바닥으로 때리냐 아니면 이게 등으로 때리냐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사보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소리가 좋아서 샀는데 쩍 하고 깼는데 이거 별로 안 익었어요. 어떤 거는 오이 맛이 나기도 하고 에이 잘못 샀다. 소리는 좋았는데 이거 속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음식이나 모든 물건들을 구입할 때 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가지의 C를 통해서 가격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캐럿 얼마나 크냐, 컬러 색깔이 얼마나 좋으냐, 클래리티 얼마나 투명하냐, 얼마나 잘 깎았느냐, 그 4가지 기준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가격이 추락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한가, 먼저 그 사람이 신분이 뭔가를 먼저 듣잖아요. 목사다, 의사다, 선생이다, 과학자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의사 선생님이니까, 뭐 박사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인데 왜 저러지? 선생님이 저렇게 함부로 말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함량에 미달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순도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도가 떨어진, 함량이 미달된 짝퉁 크리스찬,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짝퉁과 크리스찬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언제부터 이게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당신들 기독교인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 교회 간 다음에?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 목사야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이틀의 이름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맞아보고 이거 소금 맞아? 이야기는 소금에 대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놀라운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5장 3절부터 쭉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들이 살 그 원리 원칙을 가리킨 팔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런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8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너희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5장 13절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정치 지도자, 권세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함부로 취급받는 어부, 또 하층 계급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소금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소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흔하고 천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즘도, 옛날도 그렇습니다만 요즘도 한 몇 브러치 소금을 사면 1년 이상 먹을 수 있어요. 99 스토어 가면 어떤 때는 79전, 어떤 때는 일불 하면 16원짜리 소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맛을 잃으면 버리기도 합니다. 몇 브러치만 사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대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소금이 없는 민족은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은 곳에 진공을 해서 그 땅을 확보하고 소금을 확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특별하게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평범하거나 보통 이하로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찮아 보이지만, 세상에 편만하게 모든 곳에 소금이 있지만, 옆집 건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서 흔해 보이지만 그 소금이 없어서는 세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바로 소금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called out, 불러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떼어 불러서 거룩한 신분을 부여하고 다시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 대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옛날에는 성전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한 곳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돼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움직이는 대사관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저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있는 각 나라들마다 관저들에 자기의 나라 깃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윌샤에서 그 옆에 가면 대한민국 영사관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깃발이 있습니다. 좀 지나가면 스위스 영사관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흔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없어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 여러분, 땅의 소금이다라는 건 뭘까요? 땅의 세상을 위하여 땅의 밑거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척박하고 딱딱한 땅을 부드럽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비료같이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면 그 오랫동안 딱딱했던 땅이 건기를 지나면서 땅이 마르질 않습니다. 소금을 뿌려놓으면 서서히 그 안에 그 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흙이 쉽게 말라 굳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녹여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한 곳으로 만드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그러나 절대로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속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인컴택스를 이제 무료로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타운에 가면 리틀도쿄 가면 리틀도쿄 서비스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많은 프로페셔널들이 CPA, 변호사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들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를 합니다. 그 리틀도쿄 서비스 센터 벽에 자신들의 사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We are here not to judge, but to help and serve the broken people. 우리는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존재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타인과 커뮤니티를 위해 섬기려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 날 그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할까요? 밭에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밟힙니다. 어떤 때는 마른 땅과 함께 갈아엎은 마른 땅과 흙이 섞여야 합니다. 거기서 발효되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세상이 너무 더럽고 타락하고 정말 살기 싫다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살려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악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지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직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데 주일날에도 출근하라고 하고 술을 마시는 회식이 자꾸 오라고 하고 그러니 너무 많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면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고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짜지 않다? 설탕이 달지 않다? 맛이 왜 이러지? 소금 아닌가? 맛이 같네.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넣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사막도 많고 바다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얻는 소금은 바다에서 염전을 통해 물을 가두어서 말려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요단강 사해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그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발 450m로 내려가는데요. 굉장히 덥고 마르기 때문에 그냥 그 염분이 많아서 땅에서 소금을 캐치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땅에서 캐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소금이지만 짠맛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빗물 때문인지 원래 짠맛을 잃어버린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가치를 내지 못하는 돌덩이보다 못한 소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수고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고 땅에서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가치가 없어 쓸모없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가지를 쳐내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모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에서 moron, stupid, foolish, 어리석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바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맛을 잃은 자,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로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맛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무력화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악한 풍조,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그것이라고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맛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내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과 같아지는 것, 그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세상과 똑같네. 저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하는 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과학 모든 것을 강단해서 다루고 있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세상에서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왜 그래? 이 정도는 되잖아. 왜 이렇게 빡빡해? 그거 까탈스럽게 구네. 아니, 당신들만 예수 믿어? 딴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빛을 발하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본질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한순간의 쾌락이나 한순간의 맛이나 평가에 인정해 바꾸지 마세요. 자, 우리 두 가지만 교훈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첫째로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이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유대인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리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중요함은 색깔에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중요함은 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중요함은 자기를 녹여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녹아져야 합니다.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기심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끈불끈 화를 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과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세우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놓아져 내릴 때 비로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나 빛이나 다 그 당시의 빛은 이런 형광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초를 얘기합니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이 일정해야 합니다. 소금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 찬물에 들어가든 짠맛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이 변함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잘 하려면 일편단심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짓밟히게 됩니다. 변함없이 일정하기 위해서 성도는 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군부를 지피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손잡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하는 집 봐 똑같아. 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똑같지.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해라 라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주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려다고 자기의 삶을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들은 기도했고요. 그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받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맛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초청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앞에 정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짠맛을 내는 그런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